이제 점점 세상은 죄가 관영하면서 정말 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빛과 흑암이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서로 대적하고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보면 갑자기 허다한 구름과 같은 그 큰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달리는 그 경주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기라고, 싸워서 끝까지 이기라고 그렇게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그 윗절에 가서 보면은 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아니면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약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1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약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필요로 한가? 그것은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기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거기에 나왔던 그 믿음의 용장들, 다니엘, 에스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증인의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을 통하면서 일생 동안 그들은 정말 경주를 해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 경주를 했던 그 믿음의 경주가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손에 넘겨지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달려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서 드디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바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로 꼬린 지점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꼬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약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완전한 경기를 우리를 통해서 마치기 때문에 그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타디움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주고 또 믿음의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두 증인 사역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좀 약속에 들어가게 해다오. 우리를 좀 완전하게 빨리 너희들이 달려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들을, 죄에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게 하는 사람은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신발까지도 아주 가벼운 신발로 그렇게 착용을 하고 정말 옷도 가벼운 옷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옷으로 그렇게 입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달리는 이 경기하는 주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우리가 테이프를 끊는 피니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자로서 열심히 정말 십자가까지 지면서 그 부끄러웠던 고난의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셔서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올 때까지 생명 다해서 우리가 달리는 이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 우리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못된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왜냐하면 우리가 주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두증인 사역을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고 할 때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싫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무찌를 테니까 마귀들은 자기 원수가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여기저기에다가 정말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못된
짓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니시 라인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마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거역된 일들 계속 우리를 어게인스트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경주를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힘들어도 사탄의 그 태클과 사탄의 그 올무와 그리고 우덩이를 파놓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끝내 그분은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끝내 승리하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될 때 아무나 경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왜냐하면 이 경주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이 경기는 꼭 이겨야만 하고 이 경기는 꼭 승리해야만 하고 이 경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모든 선조들을 약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해야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 주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인 우리는요, 사실상 힘없는 그리고 무기력하고 포기 잘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지고 하는 그런 주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맡길만 하니까 우리에게 이 두중이 사역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정말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용사로 우리는요, 화초처럼 온실 속에서 키우는 그런 화초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강한 바람과 태양과 그 벌레들의 그러한 역경들과 환란들이 온다 할지라도 굳굳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강해야 돼요. 조그만 시련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부족한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용사들, 이 주자로 이제 마지막 두중이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기에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이 두중이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뛸만 하고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한 사람들에게 이 두중이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들을 두중이 사역을 담당하고 뛰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것이 훈련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안 받으면 정말 뛰어난 주자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은 경기장에 내놔봐야 뛰지도 못하고 뭐 한 100m 뛰고 나가고는 숨이 차가지고 세상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고 그러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 전력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훌륭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나오는 것이 훈련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자로 정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훌륭한 선수, 잘 달릴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끝까지 골이 날 수 있는 선수는 바로 훈련을 잘 받은 선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채찍질을 하냐고요? 아들인데 왜 징계를 하냐고요? 아들인데 아들이면 사랑하고 정말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인한 용사로, 강인한 주자로, 강인한 두 증인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인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강인해집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 디스플린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축구선수였어요. 코치와 그 경기장에서 일주일에 2번씩 가고 훈련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요 뛰어난 선수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축구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우리 아들 9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너 100개 공을 차면 내가 너에게 햄버거를 사주마. 너가 경기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으면 내가 너에게 10불을 주마, 20불을 주마.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계속 왜 훈련을 시킵니까? 나는 다른 아들 훈련 안 시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강인해져야 되니까, 내 아들이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키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힘 없는 힘 정말 책을 사가지고 연구해가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축구 선수로 키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제 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훈련을 시켰을까요?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정말 경기장에서 잘 뛰고 그리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약속에 들어가게 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자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게으리하는 선수, 훈련을 게으리하는 군인들은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게으리하는 선수는 운동장에서 자신의 그 모든 기량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데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채찍질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끝까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모든 몸을 가볍게 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죄에 얽매기 쉬운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외치면서 정말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효성아 너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 너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아라. 처음부터 다시 너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 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는 이 채찍과 하나님의 정말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나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전하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긁어놓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저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hir랑과 핍박과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까? 모든 아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를 채찍을 들고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요 피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 내가 너를 징계하는 이유, 채찍질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더 강한 용사로, 더 강한 주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목숨 다해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한국 성경은요 이것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이 잘 우리가 뜻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참는 것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end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너희가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 그 아픔을 견디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인내하는, 끝까지 참아내는 참음을 우리로 하여금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디스플린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책을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은 이 경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에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훌륭한 주자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7절에 너희가 이렇게 참는 것을 위해서, 참는 이 참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디스플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스플린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나태한 가운데 에이 귀찮아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인데 그 인내심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오히려 인내심이 아니라 포기를 해버린다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데요. 징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습니다. 아까는 아들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요 모든 성도들은 징계를 다 받는데요. 그런데 이 징계를 다 받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또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가 사생자인가? 사생자는요 같이 집안에 살고 있지만 종의 아들들, 주인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내가 사생아인가? 아니면 참 아들인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 아들은 징계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사실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이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웃집 아이들이 암만 축구를 잘하고 암만 나를 잘 따른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들인 제 아들만을 저는 더 훈련을 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강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할, 나와 공동 운명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더 심하게, 우리 아들이 그 심한 아버지의 정말 징계나 디스플린을 당할 때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아버지가 나를 고아원에서 주워왔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는데 우리에게 강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사생아가 아니라 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서 제가 참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십자가를 지는 그 채찍과 그리고 정말 죽어야 하고 수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그 어려운 디스플린, 채찍을 예수님에게 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이 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왜 우리의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디스플린 시켜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옷도 입히시고 학교도 공부시키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디스플린 시키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겠구나, 그거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디스플린을 시켜도 우리가 공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디스플린을 시켜도,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공경하거든. 성경을 보세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디스플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는 일이 있다 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아, 복종하라고 그러는구나, 공경하라고 그러는구나. 더 복종하고 더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채찍질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를 디스플린 시킬 때, 책망할 때 여러분 복종하고 주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불복종하고 도망간다면 사생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저희는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아버지는요,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책망을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유익한 종으로, 더 잘 달리는 주자로, 더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세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 징계를 받을 때, 채찍을 맞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왜 이런 징계를 받는가?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었던 것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풍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그 예일교회 교인들로부터. 그런데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홀가분한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 더럽고 추악하고 나의 이 얽매이신 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훈련받은 이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연단한 자 훈련이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 디스플린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인내심이 키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어놓고 무거웠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연단하는 훈련의 이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성경은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한번 경주를 해봤습니까? 달리기를 해봤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에게 준 이 바톤을 잡고 뛰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릴까요? 얼마나 숨이 차오릅니까? 얼마나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절 그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리가 저절로 막 무릎이 꿇혀지는데 거기에서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을 내야 합니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힘을 얻고 강한 무릎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 그대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요,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꼬린 지점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의와 평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주자의 사명, 두중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연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단을 인하여 더욱 인내심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강인한 체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다리에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은 이런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꼬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훈련과 영적인 이 연단을 통하여 강인한 주의 용사로, 마지막 주자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들을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꼬린하여 월계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 이제 주의 아들로, 주의 자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키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채찍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무거운 죄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경주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